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그리고 50절, 60절 이렇게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6절, 27절이죠. 그리고 50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이로 데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나를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드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나오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자녀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문을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계 무게의 금 고리를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0절에서 60절 말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남편누가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손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 유모와 아브라함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현실을 지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라의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이 목표하는 바가 행복이지만 실제로 도달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목표나 한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달하려고 하는 그 한계와 목표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즉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치는 뭡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흰 옷을 입히시는 구속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거든요. 이 인간의 한계, 그 죽음을 뛰어넘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비전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비전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죽음 이후의 영생을 소망하게 되면서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현실에 그냥 누리는 삶이 최고일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니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죠. 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의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그렇게 미련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 치이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며 파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함께하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다윗도 고백하는 것처럼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집이 있었던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유람하게 하신 거죠. 이 유람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이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헬퍼를 붙여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여정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여행해 봤죠? 여행할 때 그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 가면 중국어 못해도 돼요. 그리스어 뭐 이런 거 못해도 돼요. 그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정말 필요한 행복의 요소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같은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중에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분명히 갈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를 사는 그 나그네는 현실에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표치를 늘 소망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목표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된 24장의 내용은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하죠. 첫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종, 늙은 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명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지향해야 될지를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실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길을 나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대로 그 길을 나설 때 그 길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마주대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의 벽이 대단히 높게 보이고 그리고 그 현실은 변하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여겨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현실은 정말 높습니다. 견고합니다.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그런 거대한 어떤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실에 우리의 깃대를 꽂고 이 현실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현실이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 변할 것 같은 현실인데 변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낭패다, 낭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때 또 막 굉장히 우리가 서두르고 분주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은 취업이 보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이제 일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부모보다 이제 더 가난한 세대가 되었다고 뉴스 매체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불같은 사랑으로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떠나버릴 수 있죠. 자식을 기대하면서 키웠는데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지 클수록 자식은 손님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부유함에 두고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넉넉한 일상을 추구했지만 항상 빈궁한 삶,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하지 아니할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깃발을 꽂았는데 이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자마자 형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인문계를 진학하자마자 직업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제가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학을 가고 싶어서 남모르게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준비하는데 참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어요. 정기 후기가 사라지더니 다시 학력고사가 부활됐다가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쯤 되니까 다시 수능이 부활되더라고요. 학교 제가 입시 뭐 상담을 받았으면은 뭐 좀 지도를 받으면서 이끌어도 이제 할 때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이거 자꾸 변화되는 이 입시 체제 속에서 너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변한 게 아니라 교과 과정도 바뀌었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9개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변화되는 그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진로를 바꿨잖아요. 공무원은 시험을 보겠다. 근데 IMF 터져서 공무원도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 틀리면 떨어져요. 그 당시 1997년인가 8년인가 IMF 터질 때였는데요. 전부 다 공무원으로 몰린 거예요. 4년제 대학생 자기 진로로 따라가면 될 것을 왜 공무원으로 준비하는지. 중국 공무원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 틀리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진짜 이 현실에 내가 기대를 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현실의 뜻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의 역습을 당하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의 뜻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현실의 뜻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뜻을 두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뜻을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거 역시 우리 손에 곧장 붙잡혀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현실은 안 흔들릴 것 같은데 반드시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우리 손에 아직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그 갈등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형통함은 우리의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두고 거기에 깃발을 꽂을 때 비로소 형통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이 과정을 볼 때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순탄하게 인도하시고 또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곧장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절룩발처럼 저는 다리처럼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가 하는 그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걸어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이고 순적한 삶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대체해버리는 일들을 많이 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라를 잃고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고서 지금 14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37세 나이에 되었죠. 그리고 지금 140세의 나이가 되었고 아들 이삭은 40세 노총각입니다. 남자의 풀풀 냄새나는
남자들만 집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지금 얼른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예 이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떠났으니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삭은 여전히 어머니 채취가 있는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 못한 슬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급한 현실 속에서, 긴급한 현실 속에서 서둘러 이삭의 배필을 찾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면은 그 문제를 빨리 그냥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수단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긴급하고 바빠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바빠도 신자답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다급함에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의 배필을 구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종을 부릅니다. 이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얘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실수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이삭의 배필을 구할 것을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의 딸들 중에서 찾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질문하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정말 긴 여정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잖아요. 그 긴 여정을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신랑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그 특권, 그 은혜도 모르는데 과연 그 여인이 이 늙은 종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그 신랑을 따라 나서지 아니하고 대신 신랑을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하게 노였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그들에게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맹세 종에게 시키는 이유가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얼른 가나안 사람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은 어때요? 창세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죄가 가득 차면 그들은 이 땅에서 소멸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소멸될 백성들하고 혼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죠. 가나안의 땅에 있는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그와 결혼해야 될 사람은 이 땅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왜 불러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삭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긴급한 현실 속에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처럼 막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바르게 현실을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놓고 급한 문제 만나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하나님은 제껴두고 잘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제껴두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 나서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막 나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책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섬기잖아요. 근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은 사라져버려요. 두문불출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문제가 있고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긴급한 문제와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서 바르게 문제를, 바르게 현실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와요. 아, 오늘 이 문제가 고민되었는데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되었어. 내일은 안 오나요? 내일 또 와요. 쉼 없이 와요. 잔잔한 파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 큰 파도가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 되게 피곤하잖아요. 이런 피곤한 삶을 내 힘으로 여러분 할 때 얼마나 쇠약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게 와서 쉬라. 오히려 나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에 파묻히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드는 신앙,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실패한 것은 그가 평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방식을 내놨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평소에 믿음 문제가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선택의 문제 때 하나님을 제껴두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의 시작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길을 나선 늙은 종의 믿음도 주목해 볼 만하죠.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경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경로를 따라 거꾸로 이 종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 종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 아닌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는 그 몇 가지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여호와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이 종이 누구냐 할 때 아무래도 아들이 없을 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고 내세웠던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과 같은 종, 그 아들과 같은 종이 다메섹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 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늘 옆에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저도 이제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가까운 이웃들 전도하기가 왜 힘들까요? 전도하기 힘들다면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노방 전도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좀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잘 믿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지시하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입술로 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처음에 보시면은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종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 삶으로 정체성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물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종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면요. 나면요. 세상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욕심을 내야 될 타이밍인데 왜 그냥 양보하지?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타이밍인데 어떻게 용서하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서 그 손가락을 우리 주님께 가리킬 때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닫읍시다. 대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시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의 대상인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뭐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자유를 누리세요. 복음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난 이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표치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결이 우리 한솔이 소망이 제가 숨길 수 없는 내 신앙의 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해서 설교하면서 가면도 쓰고 또 포장도 하지만 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곧 이 부모의 신앙이자 부모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동일하게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종의 믿음, 그가 구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가니까 너무나 순조롭게 가는구나, 너무나 내게 형통한 길이 열리구나,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우리 성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갈등, 싸움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그 목표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종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의 길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종은 그 말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믿고 간 길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그 삶. 하나님이 정말로 그 엘리에셀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엘리, 그 늙은 종 앞서 가면서 그걸 형통한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사자를 우리 삶에 앞서 보내시기에 우리는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종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듯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그동안 우리가 갈등과 시행착오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시발점이 될 줄로 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리브가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그 종이 전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말씀, 그 증거만 듣고 길을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버금가는 믿음 아닌가요?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고 불렀지만 지금 한낱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전하고 또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을 뿐인데 그것만 듣고 따라 나선 길이잖아요, 여러분. 갈 바를 알 수 없어요. 그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뭘 믿고 간 겁니까? 선포된 말씀, 종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이 그의 확신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지 현실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불분명한 어떤 그 두려움 하나님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뭘 믿고 여기까지 오시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인생을 던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불안한 그 감정과 상태를 의지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한탄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시고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의 갈등과 흔들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흔들리는 그 믿음에 흔들리는 마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전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불확실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불확실해요. 우리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부동하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여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확신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여 불안하지만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을 믿기에 우리의 미부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걸음을 그 늙은 종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고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현실을 지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확고해 보이고 견고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하고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복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급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선포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우리 성령의 새바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